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조금씩 읽어서 1년의 성경 일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근데 이 짐승이 뿔이 몇 개가 달렸냐면 10개가 달렸어요. 많이도 뿔이 달렸네요. 보통 짐승은 뿔 2개 뭐 달리고 이런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려버렸다니까요. 10개가 달려버려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 바다에서 나오는 뿔 10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이제 바다가 아니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이 2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달린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 이 2 짐승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다스립니다. 42달. 성경에서 익숙한 기간이죠. 3년 반. 연수로 하면 3년 반. 3년 반. 42달. 일수로 하면 1250일.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 대적들의 모습을 이 2 짐승으로 묘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바다에서 나온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적인 권세.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오늘날 한국의 예를 들면 신천지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하고 축제 세우지만 거짓 선지자인 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현대 옷으로 교묘하게 옷을 입었고 막 입만 열면 예수 하기 때문에 이거 다 같은 교회인가 보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다르단 말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여러분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혹여라도 이거 참 뭔가 거짓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버려버려야 돼요. 구독도 끊어버려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래야지 거기에 잡다한 세상 것이 섞여 있고 자기의 야욕이 섞여 있고 이런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둘째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 같아. 어린 양 같은 땅에서 나온 용같이 생긴 짐승. 어린 양 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수작이에요. 예수님을 모방.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빨리 분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진짜로 예수 믿는 참된 종들보다 더 예수 성경 막 하니까 하나님 하니까 엄마 이거 진짜인갑다 이렇게 속는단 말이죠. 어린 양 같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는 수작이라 이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모하고는 달리 용처럼 말한 것은 그의 사탄적인, 이게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세에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가죽을 둘러쓴 이리들이
양의 가죽을 둘러쌌으니까 얼마나 양 같겠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그 양의 가죽을 둘러쓴 이리를 분별을 못하고 양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이 말. 그래서 때로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둘째 짐승의 공격으로 이제 별의별 이단 종파들이 세상에는 생겨났고, 성경과 어긋난 유사 기독교가 어린 양같이 생긴 용이 생겨나서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지금도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세계 곳곳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는 표가 666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주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을 인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표는 문자 그대로 손이나 이마에 이치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휴대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최근에 의료용 이식 칩 및 전파 식별 기술의 도입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을 막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증가시켰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이 결국 짐승의 표로 사용될 수 있는 시작 단계의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이식 칩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의료용 또는 금융용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사고 파는데 필요한 종말의 신분증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훌륭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도 짐승의 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식된 칩으로 보는 주장도 있고, 신분증 카드를 포함한 여러 추측들, 마이크로칩, 피부에 새기는 바코드, 또는 단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지닌 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견해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모두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 2006년 6월 6일을 060606과 연관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숫자 666은 날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666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에 속한 자들, 또 그걸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해석가들은 666으로 어떤 특정 개인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로마 그 교황 아니냐, 이 666은. 네. 유럽 연합의 수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참 그 666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군지, 그러나 아무것도 단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계시록 13장 18절 그 숫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이며 666이 어떻게 그를 나타내는지 그때야 확실히 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기독교인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번호가 666번이라고 하여 그 버스를 절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7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죠. 그런데 하나가 모자란 6은 인간의 숫자고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666 이것이 뭐냐, 여기 함몰돼 가지고 이게 베리칩이냐 컴퓨터에 무슨 숫자 조합이냐 하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술술 푼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문가들 막 따라다니고 하면 와 이게 이거다 하고 속 시원하게 가르쳐줘 버리는데,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아니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말씀하고 모르는 것은 이게 모른다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 말세에 이 666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 대단한 거 깨달았다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이단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사탄 마귀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아버지 10뿔 달린 이 악한 세상의 배후를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죄악을 아버지 퍼뜨리는 이 악한 마귀와 동성애와 아버지 성을 바꿔버리고 멀쩡한 남자아이들을 학교에서 부추겨서 여자로 바꿔버리고 멀쩡한 여자아이를 남자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내 맘대로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영화 공상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종이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아버지 그 퍼레이드하고 아버지 동성애 축제하고 아버지 트랜스젠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짐승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면 다 짐승이 됩니다. 아버지, 짐승의 나락으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용의 본색을 갖추니 사탄 마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하고 아버지 참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66이 어디인가 그걸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